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간청하심에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주체는 우리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기도의 주제와 목적어는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우리의 인생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고 돌아가는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기에 날마다 하나님 이 땅, 이 자리, 이 교회 그 영혼을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제목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20세기 기도의 거인, 영적 거인인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아마 12가지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대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수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교활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된 육체 가운데 있기에 끊임없는 죄의 문제에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가 쉬면, 그 기도에 태만하면 죄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는 죄로부터 사함받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교회는 매일 이렇게 회개하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맨날 교회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르신, 교회가 매일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회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죽기 바로 전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어요.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젊은이가 뭐라 그래? 야, 그럴듯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는 날을 안다면 그 전날 회개하면 되겠지만 아무도 죽음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나 언제 죽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그러게 말일세.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일이 주님 만날 그날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회개를 강조하신 이유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죄를 마치 실수처럼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마치 능력이 부족한 부족의 결과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촉법 소년들의 문제가,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 13세가 되지 않으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의 기준과 같이 도덕적인 질서와 법의 규칙을 지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아유, 이런 거 주님 이해하시겠지? 아유, 한번 빠지는 것, 아유, 한번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가에 하와가 매일 가서 봤나 봐요. 사단이 가서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2장에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못, surely,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인 거 아니에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히 바라보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단은 하와를 테스트했어요. 하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 인류 가운데 사망이 찾아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편에 서서,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때로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그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전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과거에도 죄를 졌고 오늘도 죄를 지고 아마 내일도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삶의 태도로 죄를 짓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기를 원한 거지 우리를 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앞에 끌려오는 모습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예수여, 딴짓하지 마시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다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와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이 여인 곁에 누가 남아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여인이 변화되어 초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변화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며 비난했지만 오늘 그 여인의 편에 선 사람, 오직 끝까지 그 여인 곁에 있었던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었기에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 섰기에 오늘 이 여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왜 놀라운 이름입니까? 바로 그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 되시기에 그 이름이 가장 놀라운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주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 칭의 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부름받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씨름합니다. 때로는 죄의 사단의 올무에 넘어져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의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Run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그 우리의 본성과 속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 누구나 죄책감을 갖습니다. 후회합니다. 반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인지, 하나님께 달려갈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하라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할 때 무너진 인간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회복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회복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 근심합니다. 나만 아는 죄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심을 하실 거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의 변화를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회개는 변화가 없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돼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자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새롭게 회복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깨끗함 받는 방법은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백이란 말은 호모로고멘이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호모라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레고멘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것도 이해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자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자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기억 속에서 나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회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미안하다 그러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는데요,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메고 차 안에서 끙끙끙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상대의 용서를 구함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음이에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상처와 분노와 저주와 심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의 완성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 완성되지만, 용서의 시작은 내가 상대의 상처, 상대가 준 상처와 분노와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믿음의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왕으로부터 수백억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은요, 자신에게 수백만 원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음을 깨달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복된 관계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저주하던 입술을 내려놓으세요.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와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칭의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맹수의 왕은 호랑이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은 독수리라고 말해요. 독수리를 하늘에서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그런데 한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연구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독수리를 괴롭히는 새가 있대요. 까마귀래요. 까마귀 떼가 독수리를 귀찮게 한대요. 독수리가 뭘 먹으려고 하면 와서 그냥 괴롭히고 뺏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독수리를 괴롭힌다라고 해요. 독수리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까마귀 떼가 독수리를 괴롭히고 대적할 때 독수리는 까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더래요.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더래요. 날개를 활짝 펴고 올라가더래요. 까마귀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까마귀들이 많아요. 삶을 떠나지 않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괴롭히는 까마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까마귀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까마귀와 구별되는 것은 기도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러한 까마귀들 가운데 내가 까마귀같이 살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 까마귀가 되시겠습니까? 독수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독수리예요. 까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기도할 때 까마귀 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며 구별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버지 함께 나누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영향력 아래 날마다 씨름하고 문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 곁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수 있어라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셈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